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 9장 35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리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갈릴리에서만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9장에서는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공적인 사역 3년 반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사역하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 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가르치시는 것, teaching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preaching.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러한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후에 이 사역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추구하고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사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첫 번째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3년 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뜻은 한 번 메시지를 설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을 받기도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때는 소규모로 모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엉뚱한 질문이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그들이 이성적으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 쉬운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할 때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아니, 한 번에 믿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말과 사랑의 이성이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티칭을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랜 시간을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알게 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 방법으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에 믿어지는 것 없습니다. 어떠한 체험으로 갑자기 믿음이 없던 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러한 방식 예수님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모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비유도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쉽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구절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와서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요, 믿음이 들어오고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별히 믿음을 이성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감성적으로만 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어떠한 체험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느껴져야지만 믿는다라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체험과 감성을 자극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해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가장 안전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성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성만, 이성적으로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만, 내가 느껴질 때에만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이나 그러한 방식으로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잘못된,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두워져 있었던 이성과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덮어두고 그냥 믿어라 5분 만에 설명하신 적 없습니다.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항상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9장 23절에서도 갈릴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도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냥 가르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던 그 말씀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그분도 진리를 알게 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피시고 손으로 장절을 찾아가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꿈과 환상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환상과 계시에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이미 기록되어져서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성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해 주시고 질문하면 질문을 받아주시고 답도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갈 때 새로운 방법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인용하셨던 모든 말씀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말씀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진리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은 구약계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옛날 말씀이고 어렵고 율법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복음이니까 신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따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도 인정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나누어짐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 선지자, 시편, 이 모든 것은 구약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사실 그들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웠었고 그것을 암송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지성과 이성 속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 그것이 지적으로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일들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것,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다 알겠지 하는 가정 가운데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지를 함께 총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또 특별히 모든 말씀 중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이, 더 자주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주일날 예배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육적인 도전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 disciples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러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여기지 않고 더 자세히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또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꼭 사역자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부모시라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요, 통독하도록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읽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도 들어주시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도 하게 하시고 그것에 답을 주시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없이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믿음을 갖겠지 하는 것은 기적을 그냥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이제 부모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diligently 하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열리면서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면서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하고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고 마태는 요약했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가르치다고 하는 단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식에 있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teaching은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때로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답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선포한다, 전파하다, 설교하다라는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중이 질문이 있어도 무조건 다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는 관심이 있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설득하지 않고 가르치시지 않고 전파하셨을까? 왜 프리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복음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오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알고 싶다고 오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필요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 중 누가 복음을 너무 먼저 알고 싶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나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도록 기다리신 게 아니라 지역을 찾아가신 거예요. 때로는 귀를 막고 배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아프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신 것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먼저 빛으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어둠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먼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열린 자들은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놓고 더 설명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요, 복음을 들고 일방적으로 나가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간판을 걸어놓고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다과를 차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한 명도 오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앉아서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곳에 직접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관심이 있든 없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자리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늘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이 복음의 온전한 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엔 거부해도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두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보다 사실 더 강조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떠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는가 하는 복음의 내용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보고 듣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복음으로 생각해서 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면 된다, 더 효과적인 복음이 없을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도용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복음의 내용 자체, 어떠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것이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많이 복음을 여기저기서 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더 타락해져 가는 것 같고, 교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문제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본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만 써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나라의 복음, 또 마가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됐을 텐데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강조보다는 어떠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해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킹덤입니다. 왕이, 덤은 도미니언의 약자입니다. 왕이 지배하는 영역, 왕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킹덤 오브 갓이니까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킹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과 어떠한 범위, 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그 단어를 쓰는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왕국 하면은. 근데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단어인데 좋은 말들은 이상한 데서 많이 다 가져갔습니다. 복음, 침례, 왕국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우리들이 사용할 때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나라라고 했을 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하죠. 국민 주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킹덤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어떠한 개념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경에 Kingdom of Satan으로 되어 있든지 Dominion of Darkness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지역,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킹덤 오브 갓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나의 삶이었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구원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과 같은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니시는 모든 곳에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개념,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본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는 나중에 가게 될 천당 복음을 더 복음으로 전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강조점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더 많이 있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다른 내용들을 전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고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그러한 존재적인 사명이 있다면 우리들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5분용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인 이러한 것만을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복음으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천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셨지만 가장 많이 전하고 복음으로 설명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 가게 될 천당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 나라에 회개하고 믿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죽은 다음에 지금 구원의 확신을 이 복음을 영접해서 받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만 전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이 왕이 됨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개념이 없이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이해와 믿음도 없이 그냥 죽으면은 가게 될 천당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잘못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정말 더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 하나의 거대한 산맥과 같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한 편의 설교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않고 암송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신학원이 시작되기 전에 2주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우리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배워가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사역을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셨다고 하는 단어는 힐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실 때 항상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문제와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중요하고 육체는 무익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육적인 아픔과 질병, 고통의 이러한 문제,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혼을 주셨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한 사실은 우리가 영과 육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자 이렇게 딱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육이 아파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의 나누어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항상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우리의 인생 전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러한 구원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나누어짐 없이 나의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인 활동과 사역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과 고민만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당할 때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특별히 이런 치유 사역의 중요한 특징은 1대1의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1대 다수의 관계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실 때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꼭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1대1의 관계로 품고 치유하고 돕는 일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삶의 필요도 함께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먼저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도 어떠한 구제와 육적인 필요를 도울 때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헐벗고 지금 아프고 힘이 든 사람한테 먼저 가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터뷰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따지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먹여주고, 일단은 입혀주고, 일단은 아프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품어주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삶의 필요를 같이 채워주고 돕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가르침과 선포, 이성과 지성에 대한 깨달음과 감성의 그런 체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구원, 그리고 공동체적이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과 또 사역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할지. 예를 들면 복음 전파는 하지 않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은 돌아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배우기만 해요. 근데 배우고 나서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학원이겠죠. 또 반대로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선포해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같이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받아주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품어주는 위로와 사랑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가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영적인 것은 없이 육적인 필요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이상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구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일, 사회의 개혁, 법적인 제정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참여하고, 또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항상 힐링 미니스트리를 강조하는 그 단체나 교회들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간단한 복음만을 선포해 놓고 믿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더 믿어야 될 것은 힐링입니다. 그러한 시의 사역이 얼마나 잘못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성을 사용하게 하셨고 또 일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그러나 천당용,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런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들을 1대1로 만나주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분처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가장 먼저 추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도와줄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원수에게도 줄이면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돌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든지 소규모든지 또 공동체든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선함침례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 또 때로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각자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질이 있다면 이 세 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함께 그 구원을 이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 참된 교회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